어, 그, 부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무궁무진할지 모르는 부처님의 지혜도 문헌으로 전해오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스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어요. 뭐 무한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고 중간이 어디고 끝이 어딘가 이것만 딱 알면은 더 이상 알 필요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끝이라는 말은 끝이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중간과 끝을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이해하셔서 그 공부를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다 이렇게 독파하시면,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습니다. 그냥 반복이죠. 더 깊이 사유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가르침대로 수행해 닦아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렇게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알아서 이렇게 이해하실 때 깊이 이해하시면 가끔 이렇게 생각이 가물가물하거나 오락가락할 때 잠깐 펼쳐보면 되는 거지 두 번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남을 가르쳐 줄 때는 또 이렇게 또 확인하셔야 될 점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처음과 중간과 끝이 그냥 내가 처음이라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처음입니다, 이게 중간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처음이고 중간이고 끝이지 않거든요. 가르침 자체가 그렇게 엮여져 있어야 돼요. 가르침 자체가 그렇게 엮여져 있어야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처음이고 이건 중간이고 이건 끝이다 라고 공유를 하는 거지,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엮여져 있느냐 안 엮여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엮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고 아시면 되는데, 엮여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장을 하면은 그거는 좀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외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선언에 가까운 주장만 있지 서로 논의할 만한 내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르치신 분이.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오늘 일체법을 공부하시는데, 저는 이 일체법을 처음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이해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보고 한번 이렇게 오늘 공부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이때까지 사견들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이제 목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일체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일체가 뭐냐 했을 때 저번에 뭐라고 했죠? 저번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이 지금 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자연관을 거의 다 이렇게 대표하는 그 자연관인데, 거기에는 우주가 있고 물질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게 세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질에서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현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그게 이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물질론, 그다음 현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운동론,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명에 관해서는 이 자료는 스님들한테 다 드릴 거예요. 막 이렇게 애써서 쓰시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 현상은 생명이 이렇게 어떻게 생로병사를 겪는가 하는 그런 현상들은 이제 생물학, 의학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그런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에서 우주, 물질, 생명 이렇게 중에서 우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우주 안에 있는 천체들이 원운동을 한다, 이것 말고는 별로 뭐라고 언급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일체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봐요. 자, 우주, 물질, 생명 이렇게 봅니다.
불교에서도요. 근데 이름이 있어요. 성주 개공하는 우주, 그 다음에 이합집산하는 물질, 그 다음에 생로병사하는 생명, 이럽니다. 이게 다 앞에 다 붙어요. 그러면 이게 일체예요. 관점이 똑같죠? 똑같은데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자연관하고 잠깐 이렇게 좀 달라진 걸 본다면은 어느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스님들도 보이시죠? 이게 다르죠? 이거 세 개 들어간 것도 똑같고 앞에 설명하는 것도 똑같은데 우주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가 영원불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암암리에 자기도 모르게. 왜? 신이 사는 곳이니까. 신이 머무는 곳이니까. 신은 무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이 머무는 우주도 무상하지 않다. 영원불멸하다라는 생각을 암암리에 가졌어요. 그래서 우주는 그냥 우주일 뿐이에요. 우주가 어떤 식으로 변화한다 이런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주든 물질이든 생명이든 앞에 단어만 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성주개공 하나, 생로병사 하나, 이합집산 하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결국은 변화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말 자체에 이미 우주나 물질이나 생명 안에는 전부 다 무상하다. 무상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저 관점에는. 그런 관점이 없으면 저런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일체를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세 가지로 보는데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이 세 가지 다 변화하는 걸로 봐요. 무상한 걸로 봅니다. 우주까지도. 자, 그런 차이점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전변설과 적지설을 보면은 이 일체에 대해서 그 본질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냐면은 전변설은 신에 대해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이 무상한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은 그 무상한 것의 그 본질은 무상 중에서 무상하지 않는 무엇이 있는데 유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상한 속에서 유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신이다. 오직 신만이 유상하다. 그 유상한 신에서 모든 무상한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운동의 법칙, 이 변화의 법칙, 이 변화하는 이 무상한 변화하는 것들의 그 법칙은 신의 뜻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일체 모든 것들이 우주, 물질, 생명들을 다 합쳐서 이런 것들을 모르는 무수히 알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모르는 한 가지로 몰아버린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이 많은 것들을 다 아는 대신에 모르는 하나가 생겼어요. 모르는 하나로서 알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묘한 게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문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왜? 신은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뭐라죠? 신을 노엽게 만드는 거? 신성모독이다. 신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하나만 믿으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유지했어요. 되셨죠? 근데 이게 만약 진짜 진리라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믿고 진짜 자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럼 그게 진짜라면은 신에서부터 모든 먼지 알갱이 하나까지 창조되는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먼지 알갱이 하나에서 역으로 신으로부터 창조되어 있다는 그 역과정을 다 증명해내야 돼요. 그리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을 막으면 안 돼요.
그죠? 그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신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그 과정이 어떤 거냐. 궁금하잖아요. 그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에서부터 역으로, 역추적해가지고 신으로까지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역과정을 다 찾아서 그걸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으라고 해놓고 자기가 진짜 믿고 실제라고 그게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으면서도 그 과정, 탐구 과정을 이렇게 막았어요. 그건 옳지 않죠. 진짜 믿으면 그 탐구를 자기가 손수해야죠. 손수해서 나가야 되는,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걸 인류 역사, 오랜 역사 동안 그걸 막았었어요. 그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못 참겠다라는 거죠. 여기 반대 증거가 나왔는데 왜 너 아무 말 안 하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위야무야 세월만 가면 그냥 끝나요. 너 처음에 분명히 그 신이 태양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태양에 머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태양의 온도를 재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무슨 연화지옥이에요. 연화지옥보다 더 뜨거워요. 거기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거기서 살라 그러면 지옥보다 더 험한 곳이에요. 항상 핵폭발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태양이. 그 누가 살겠어요? 그전에는 몰랐죠. 아름답죠. 금색으로 아름답게 반짝이는 금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저기 핵물리가 발전하면서 20세기 초반 중반 때는 그 태양의 온도가 엄청나게 높고 이게 계속 핵폭발과 핵융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서 이거는 뭐 이렇게 완전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문이 그게 이제 말이 없어졌어요. 신이 어디 사느냐? 태양에 안 살아요. 그럼 어디 사느냐? 몰라. 대답을 안 해요.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아니에요. 스님 가끔 강의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신부님들, 목사님들 강의를 들어보셔야 돼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완전히 불교 저리 가라요. 불교 비슷하게 이제 와요. 자꾸. 예.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래요. 예.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안에 있다 그러지. 안 그래요. 천상에 있다 안 그래요. 요즘은 가끔 그런 분들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 변해가요. 변해갔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성서가 몇 구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안 그래요? 성서에 의해서 말을 해야지. 네 마음대로 얘기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성서의 어느 구절에서 그 하나님이, 신이, 창조주가 내 마음 안에 있느냐. 그럼 내 안에 창조주가 있으면 그 창조주를 내가 안고 사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창조주가 스님 마음속에 와 있네? 그 되게 웃기잖아요. 이제 이렇게 변해갑니다. 전변설의 그 단점이 그래요. 단점이 그렇고, 그 적취설은 이제 이 전변설을 이렇게 대항하려고 인도에서 오랫동안 아리안들이 전변설을 가지고 이렇게 그 종교를 가지고 침략해 왔을 때 그쪽에 있던 토착 종교인들이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상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요소설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은양 아니다. 혈량 비량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일체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다. 신이 만드는 거 아니다. 그 증거도 없지 않느냐. 그 내용도 없죠. 너 주장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아니다. 그럼 뭐냐? 누구든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로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거는 영원불멸한 거다. 깨지지도 않고, 쪼개지지도 않고, 영원불멸한 거다. 그것을 요소라고 한다. 요소요. 요소의 뜻이 그래요. 그게 바로 실제하는 것이고 실존하는 것이다. 그게 실체다. 그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을 그걸로서 다 설명한다. 다 그걸로서 이합집산해서 비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변화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요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요소인데
이거는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려고 하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 현상들,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바꿨어요. 이걸 다 알게 해줬는데 대신에 몇 가지로. 요소가 뭐 4가지, 7가지, 12가지 뭐 몇 가지뿐이 안 돼요. 하여간. 요소가 많은 요소가 있는, 수많은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좀 헤아릴 수 있는 숫자 정도의 요소를 인정해요. 그래서 그 요소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한다 이거예요. 설명하지만, 그리고 이 요소라는 것은 누구든지 만지고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론적인 단점이 모든 물질을 설명하는 방식과 요소를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모든 산나만상의 모든 물질들과 변화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 요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요소는 다른 물질하고, 산나만상에 있는 모든 물질하고 똑같이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지만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모르는 몇 개로 대치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대치한 것은 다행히 누구든지 보고 만지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에서 위안은 가지지만, 그렇지만 그 설명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소가 왜 생겼느냐? 요소가 왜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 왜 깨어지지 않느냐? 왜 요소는 변하지 않느냐? 이런 걸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건 이미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하고 들어가고, 그걸로서 나머지를 다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모순이 있어요.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이런 모순점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체와 일체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하고, 그 무상한 속에서 무상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그거 알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관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스님들 그 경전 공부하실 때 보면은 비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비판이 부처님께서 비판을 할 때 전변서를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핵심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전변서를 비판하지 않고 전변서를 수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부처님이 거짓말장애가 돼요. 왜? 나는 스스로 모든 걸 깨우쳤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게 거짓말이죠. 왜? 왜 그래요? 전변서를 수용한다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이유가 뭐죠? 연기하고 전변서는 맞지? 네. 내가 깨달은 게 신의 뜻이니까, 신이 시켰으니까.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신이 깨닫게 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거죠. 그럼 내가 깨달았다고 할 수 없어요. 전변서는 신이 모든 걸 다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 하나하나까지, 사람의 운명 하나하나까지 다 신이 다 좌지우지해요. 우리는 만들었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거, 생각하게 하는 거, 행동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운명, 모든 것들을 다 주재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란 뜻이에요. 만들기만 하고 그냥 그 다음은 내 몰라라 하는 게 신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출가를 했다 이거예요. 내가 출가를 할까 말까 했다 이거예요. 그 신의 뜻이에요. 신의 뜻에서 출가한 거지 내 의지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출가했다 하라면 거짓말이에요. 신의 뜻에 의해서 내가 출가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출가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전변설에 따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변설을 이렇게 그 타파하실 때
만약에 그게 존우의 뜻이라면, 존우론이라 그러잖아요. 존우의 뜻이라면, 그 부처님께서 스스로 그거 무상정등 정각을 이룬 것도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 이런 생각이 생겨서 또 생겼고 이 생각이 사라지고 저 생각이 생겨서 결국 생각들이 해서 무상정등 정각을 이뤘다. 연기로 설명하시잖아요. 연과 인으로서 이런 과를 이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거 깨달아서 열애가 된 것도 그 생각이 이 생각의 바탕에서 이 생각의 인연으로 해서 그렇게 과로서 얻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애가 된 것도 내가 깨달아 열애가 된 것도 연기에 의한 것이지 신의 뜻에 의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변설을 타파하십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그렇게 타파를 하셔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은 세부적인 것들을 경전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스님들께서 이렇게 그 경전과 비교하면서 하나씩 타파해 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그 타파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엄밀하게 보시면요. 엄밀하게 보면은 전변설과 카스트 제도가 약간 상충합니다. 자체 모순이 있어요. 브라만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어요. 아주 깊이 생각 안 했어요. 대충 생각을 했어요. 보통 사람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이러면 될 것이다 하고 넘어가서 만든 거지 아주 엄밀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전변설과 카스트 제도는 상호 모순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 적취설은 아까 전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타파하셨느냐 하면은 적취설은 그 요소설이라 그랬잖아요. 요소설인데 4대로서 된 요소설이라면은 사람 생명은 이렇게 4대가 우연히 모여서 사람이 되고 4대가 흩어지면 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 모여서 우연히 모이고 우연히 흩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깨닫는 것도 우연히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 깨닫는 것도 우연히 안 깨닫는 것이니까 뭐 깨닫는 거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 부처님께서 그거 연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무상정등 정각을 이뤘는데 거기에는 우연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숙명론은 라지비카 교회에서 그 명화를 요소로 잡았잖아요. 명화는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거예요. 그 물질적인 거 다 빼버리면 비물질적인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면 뭐 이렇게 그 마음 혹은 영혼 이거죠. 이게 요소니까 요소라는 것은 영혼 불멸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명화를 요소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 영혼 불멸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이 정신적인 실체가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법칙에 의해서 언젠가는 해탈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내 몸을 더 이상 더럽히지만 않으면 된다. 이 생에서. 다른 거 할 일 없다. 그래서 생활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 것만 딱 하지 않고 딱 살면은 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게 운명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생활에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게 이제 다른 사람 눈에 보면은 그게 고행으로 보이거든요. 옷도 다 벗고 살아야 되니까. 고행으로 보여요. 그 고행을 하는 이유가, 이 생에서, 명화는 이미 완벽하니까, 그거를 더 더럽히지 않고 내가 생활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규범에 따라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숙명론입니다. 숙명론이라면 부처님께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열애가 됐다라고 선언한 것도 거짓말이 돼버려요. 왜? 그렇게 될 운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틀리잖아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각이 서로가 같이 갈 수가 없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명론도 타파하시고, 그리고 고행주의, 자이나교의 고행주의를
대화가 많이 나와요. 왜 그때 그 당시 자이나교가 많았는가 봐요. 니간타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니간타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 고행을 이제 그거 의미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부처님께서 고행하시는 것을 그만두고 중도로 이렇게 하시면서 중도를 자각하시면서 고행을 그만두고 수자타의 그 유미죽을 이렇게 드셨다, 받아 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고행주의를 사람들은, 뭐, 그냥 하루에 한 끼 먹고 조금 먹고 잠 안 자고 막 그냥 가시방석에 앉아있고 그냥 막 이러는 것들을 고행이다. 그 고행을 그만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고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숙명론에서는 이 안에 완전한 정신적인 실체가 있어요. 내 안에. 그건 이미 완전해요. 그래서 생활에서 그걸 더럽히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고행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이나교는 고행을 왜 하느냐 하면, 마찬가지로 명화가 요소예요. 거기도. 이 안에 완전해요. 완전한 내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윤회를 못 벗어나는 것은 업이 끼어서 그렇다. 그 명화에 업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그렇다. 그 업이란 게 뭐냐? 아주 미세한 물질이다. 이것을 닦아내면은 명화는 원래 청정하다. 원래 밝아 있다. 근데 거기에 그 업이 다닥 이렇게 아주 미세한 물질로서 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스스로 이렇게 밝지 못하고 원래 스스로 밝았는데 그 때가 묻었기 때문에 이 때를 벗겨내야 된다. 이 때는 어떻게 벗겨내야 되냐? 고행을 통해서 벗겨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행을 하면 큰 때가 벗겨지고, 중간 고행을 하면 중간 때가 벗겨지고, 작은 고행을 하면 작은 때가 벗겨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행을 해요. 그러면 여기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과거에 내가 모르고 지었던 그 업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이 업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업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안 붙이면 저절로 원래 밝아져 있기 때문에, 원래 요소기 때문에 저절로 해탈한다. 그래서 고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미 있는 때를, 업의 때를 씻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오는 때를 막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그냥 겉모습으로 안 했다가 아니라 고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모르고 고행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고행을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신 이유는 그 생각이 옳지 않기 때문에.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생각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뭐를 하느냐? 한번 보세요. 자, 진리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변서를 주장하고 적치서를 주장하고 사람들이 인생을 바쳐서 수행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뭘 위해서 그러느냐? 세속의 말로 하면 진리예요.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법이에요, 법. 법을 진리, 그냥 무슨 그거 중력의 법할 때, 법할 때 똑같은 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 진리가 뭐냐? 그러면은 진리가 뭐냐고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정의 내리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어디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이게 법이다, 이게 법이 아니다라고 딱 정의 내려놓은 게 아마 여러분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저 대학교 다닐 때 물어봤어요. 아주 똑똑하다고 소문난 그 교수님한테 딱 물어봤어요. 화학과 교수님한테. 아주 이렇게 똑똑한 척하고 막 활발하게 이렇게 하시길래 수업 마치고 물어봤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뭐냐? 아니, 웬 법이 이래 많습니까? 보일의 법칙, 중력의 법칙, 무슨 법칙, 왜 이래 법칙이 많고, 그 다음 무슨
법이라 그러고 어떤 것은 원리라 그러고 어떤 것은 이론이라 그러고 론이라 그러고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르고 왜 이렇게 종류가 많느냐고. 그걸 무슨 기준으로 어떤 것은 법이라고 붙이고 어떤 것은 원리라고 붙이고 어떤 것은 논이라고 붙이느냐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쫙 쳐다보는 저기요. 저기 철학과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철학과 가서 물어보면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더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의문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의문을 가져서 제 나름대로 한번 그거 해봤습니다. 진리라는 게 뭐냐면 많은 종류의 진리가 있거든요. 저기 뉴턴의 법칙부터 아인슈타인의 원리 전에 봤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법들도 많고 그 논도 많고 원리도 많고 무슨 규칙도 있어요. 무슨 규칙, 무슨 규칙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다 똑같아요. 다 옳아요. 다 옳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만든 사람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나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규칙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자, 진리라는 게 뭐냐면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절대성요. 이게 뭡니까? 예. 어딜 가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한국에서 하든 인도에서 하든 아프리카에서 하든 똑같아야 돼요. 지구에서 하든 달에서 하든 화성에서 하든 똑같아야 돼요. 그게 절대성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면 시공간을 다 합쳐서 해요. 근데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아야 돼요. 1000년 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1000년 후에도 똑같아야 돼요. 이게 절대성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같아야 돼요. 달라지면 그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시공간이라 할 때 여기서 시공간을 얘기할 때 시간은 유한한 시간을 의미를 해요. 유한한 시간을. 됐죠? 그 다음에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진리라는 거 가지고 있는 성질이 보편성인데 보편성이라는 것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겨울에는 되고 봄에는 안 되고 여름에는 되고 가을에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되고 물 바깥에서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다 돼. 남자한테는 되고 여자한테는 안 되고 스님한테는 되고 스님 아닌 사람한테는 안 되고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보편성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필연성이에요. 필연성은 뭐냐면은 그 상황이면은 그 상황, 법이 딱 이렇게 어떤 진리가 딱 작동될 수 있는 그 환경이면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조건이 똑같으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가 딱 가을이 되면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어떤 사과는 안 떨어지고 어떤 사과는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떨어져야 된다. 그 조건이 딱 갖춰지면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게 진리예요.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진리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리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무상. 예? 무상. 무상이 어쨌다고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러져. 예? 해가 동에서 떠서 서러져. 그거는 맞지 않아요? 북극점에 딱 가 있으면은 해가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남극에 있으면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그냥 아예 그냥 지평면 밑에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거야. 해가 세상을 주고. 그거는요, 저기 잘 안 보셔서 그렇네. 그거 해가 저녁 때 이렇게 서산에 쳐다보면 달이 뜨는 계절이 있고 안 뜨는 계절이 있어요. 그 사계절 다 보신 거 아니네. 예? 에너지 달 떠 있는 거 말입니까? 예,
대낮에도 떠 있으니까요. 이제 계절이 있어요. 그 계절만 그래요. 근데 그 계절이 이슬람 교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초승달 그려놓고 별 그려놓고 그게 진짜 그 계절에 해지고 난 다음에 달이 뜰 때가 있어요. 진짜 처량한 느낌이 드는 그 계절만 그래요. 다른 계절은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보편성의 위배가 돼요. 인가법, 무상성, 무상, 인가 이런 거, 영비 이런 거는 아니, 불교는 좀 빼놓고 아무거나 한번 말해보세요. 형성된 것은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건 연기법이니까. 태어난 생물은 언젠간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간다. 먹어야 산다. 태어난 것은 다시 또 죽게 일어난 것은 생명이 됐든 물건이 됐든.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스님.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요. 사람은 죽는다. 그게 진리잖아요. 그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1000년 후에도 그래요. 그죠? 한국에도 그렇고,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나요? 안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죽어요. 다 죽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사람은 죽는다. 진리예요. 그거 명제 자체가. 보편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필연성이 있어요. 태어나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필연성이에요. 그런 게 진리예요. 또 뭐가 있어요? 오토바이 같은 오토바이에 매달렸을 때는 어떡해요? 그거는 희론입니다. 희론. 비는 위에서 내린다. 비는 위에서 내린다? 그래, 스님, 국제선을 타고 가면은 구름 위로 이렇게 비행기가 달려가거든요. 예, 그때 보면 안 그래요. 비는 아래에서 내린다. 아니, 그때 되면 아래에서 내려요, 비는. 아래에서 아래로 내린다지. 구름 위에서 무지개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보여요? 예, 동그랗게 보여요. 완전 원형이 보여요. 그러니까 무지개도 반달처럼 보인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진리 아니에요. 이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수히 많은 변화들 속에서 이런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십시오. 진리인지 아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가 몇 개 있는지. 재밌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근데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아까 전에 시공간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절대성대, 여기 때 시간은 유한한 시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영원성은 무한한 시간이에요. 무한한 과거에서 무한한 미래까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진리가 무슨 진리다? 무슨 진리다? 읽으면 되잖아요. 예? 아니, 예? 예, 읽으면 되시는데 왜 안 읽으세요? 위에 없는 진리요. 그게 무상법입니다. 법과 무상법이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불교를 무상법이라 그러는데 그냥 이름에서 무상법이 아닙니다. 진리는 많아요. 많은데 영원한 진리는 없어요. 영원한 진리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어요. 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 이외에는 무상한 진리가 없어요. 과학에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칙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요새 같은 패러다임의 어떤 문제가 과학에서 발견되어 있는 모든 법칙은요, 그냥 진리예요. 위 없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 다음 시간에 연기법을 할 거거든요. 그 다음 시간에 우주론을 할 거예요. 우주론에 하시면 확실히 아시게 돼요. 왜 적치설에 기반으로 둔 현대 과학들이 추구하는 모든 법칙들은 위 없는 진리에 속하지 않는지 확연히 아시게 돼요. 그래서
위 없는 진리가 있는 줄 알면은 그 사람들은 위 없는 진리를 이렇게 추구했다가, 그것도 진리긴 진리거든요. 진리예요. 진리인데 위 없는 진리를 모르고 그것만 추구했다가 위 없는 진리가 있는 걸 알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출가하겠죠. 그 진리와 위 없는 진리를 분류해서 진재와 삭제의 입장에서 아니요. 틀린. 예, 아니죠.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 그거는 그래서 이까지는 위에서 3개까지는 법이에요. 4개를 포함하면 무상법. 됐습니까? 저는 저도 이걸 자세히 몰랐는데 이 책을 쓰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무상법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공부할 때. 누구도 이거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불교는 무상법이에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연기법 배우고 그 다음에 우주론을 배우면 확실히 아시게 돼요. 자,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화하고 모든 일체에 대해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이제 그 성질을 3가지를 봤죠. 그 영원성은 빼놓고 위에 3가지만 해가지고 찾아보세요. 사람은 죽는다. 이건 진리예요. 그러면은 뭐 개도 죽는다. 소도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럼 그건 좀 재미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어제 저번 시간에 한번 과제를 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변설을 믿는 사람이다. 전변설을 믿는 사람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되고 막 그게 대세다. 근데 나는 전변설을 버릴 수 없다. 그렇다면 전변설 입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면 어떻게 돼요? 가르침도 다 신뢰가 되겠어요. 네? 전 가르침도 다 신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12입처를, 오늘 하려고 하는 12입처를 일체가 12입처다. 이 말을 듣고 그거를 내가 전변설 입장으로 수용을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시기체를 만들어서 그 법칙으로 이제 세상에 올라가요. 그렇죠. 12입처가 그 12입처가 뭐야? 아니 비셨으니 색성량 미척법,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게 12입처가 뭐지? 그게 심의식 이런 건가? 그러면 전변설 입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용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12입처가 심의식이라고 한번 봅시다. 심으로 표현하든 의로 표현하든 식으로 표현하든, 그렇게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생각을 중요시한다. 뜻을 중요시한다. 마음을 중요시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그러면은 그 전변설의 입장에서 그걸 수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의 의사에 반하는 거니까. 일체를 내가 만들고 일체가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신이 만든 거니까 그걸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같은 말이든 멍청이든 어떤 유한한 존재가 이제 만들었다. 일체를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게 전변설인데, 그리고 관장하는데, 거기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변설 입장에서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게 심이든 의든 식이든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면은, 모든 것들을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내면에는 어떤 영혼 불명한 뭔가가 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신이 모든 것을 만들고 관장을 하는데, 그 불교에서는 뭐 나는 깊이 공부 안 했어요. 깊이 공부 안 한 사람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심의식, 뭐 마음, 어떻게 의식, 그 뜻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거기서 뭐 색성량 미척법, 아니비설신이 이런 것들을 막 하고 12입처가 일체라. 일체가 곧 12입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아, 저게 마음이 곧 신과 같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신이 저기서 말하는 마음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안 그래?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체가 신이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일체가, 예.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짓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전변설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어요. 조자가 무슨 조자죠? 창조할 때 조자예요. 지을 조자잖아요. 만들 조자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또 봅시다. 나는 이제 적치설을 믿는 사람이에요. 난 적치설을 죽어도 안 버려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막 얘기한다. 나는 깊이 공부하고 싶지 않아. 그 깊이 알고 싶지 않고 바뀌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거를 대세에서 또 따라가야 되니까 이것을 내가 적치설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죠? 네, 12입처가 일체다. 일체가 12입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12입처가 요소로 보면 돼요. 요소로 보면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명화가 요소잖아요. 그죠? 요소나 저쪽에서 말하는 마음이나 저쪽에서 말하는 의나 저쪽에서 말하는 식이나 아니면 12입처나 그걸 요소로 봐버리면 끝이잖아요. 저것도 요소구나. 요소 이름 같은 거 아니야? 이 요소나 명화나 저쪽 요소나 12입처나 같은 요소 아니야? 아니면 이름이 다르다면은 같이 보기 어려우면은 요소 하나 더 붙여주지 뭐. 불교 요소설이 안 되는 것은 육군과 육경은 다 무사하고 무하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불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견의 입장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불교 가르침을 하나의 핵심 가르침을 요소로 봐버려요. 적치설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봐요? 요소로 보면은. 하나는 이제 하나 요소로 보고. 예. 거기다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 그 가르침을 그걸 요소로 봐버리거든요. 요소로 봐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좋다. 나는 이 요소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기서 무슨 말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한 거 저걸 나는 요소로 보겠다. 그 요소를 하나를 더 갖추고 이거하고 동격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름을 같이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럼 저 요소를 그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 그거를 요소로 봐버리니까 요소로 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명화가 요소잖아요. 이거는 완전 무결하고 변하지 않고 완전 청정하고 사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게 요소라 그랬잖아요. 그런 정신적인 게 나는 이미 요소라고 돼 있는데 저것도 요소겠다. 저것도 요소면 어떻게 되냐? 저걸 이름을 뭐라고 붙이지? 요소의 이름 적절한 게 뭐가 있을까? 본성이라고 할까? 성품이라고 얘기할까? 그러면 부처님이 발견한 요소니까 불성이라고 할까? 네. 자꾸 마음 하니까 그냥 마음이라고 할까? 무슨 마음? 모든 요소니까 다 똑같잖아요. 요소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모든 요소는. 그럼 다 똑같으니까 하나니까 일심으로 할까? 진짜 마음이니까 진심으로 할까? 아니야. 저게 진짜 나니까 진하라고 할까? 아니야. 대하라고 하면 어때?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소처럼 저걸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짬뽕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소로 보잖아요. 요소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요소를 원래 청정하고 원래 갖추어져 있고 완벽한 게 요소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 요소의 때를 베끼고 요소에 붙어 있는 그 2차적인 때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면은 그러면은
해탈이 되고 깨닫게 되고, 혹은 씻을 것도 없다 그러면은 이미 깨달은 게 되고 예? 그리고 그걸 보기만 하면은 깨닫는 거예요. 합일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번 봤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합일되는 거예요. 근데 적치설하고 전변설하고 짬뽕이 돼요. 나중에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걸 섞여가지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짬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봐서 그게 요소로 봤을 때는 한 번만 보면은 그게 합일이 되는데, 그 합일이 된 그 자체가 성불이 되네. 견성성불 되거든요. 그 재밌죠? 이런 견해가 생겨요. 이런 견해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이 사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견을 타파하기가. 그래서 이 일체법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면 사견을 타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견 속에서 계속 이렇게 불교를 가르침을 수용하게 돼요. 그럼 그렇게 돼요. 물론 의도를 가지고 왜곡시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 한번 제가 질문 하나 해드려 볼까요? 전변설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을 믿는 사람들요. 근데 지금도 현재 인류도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인류의 과반수 이상이에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과반수 이상이 신을 믿는 종교인들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신을 왜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왜 인간의 DNA에 신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까요? 두류, 공포. 네? 공포 시사에 대한 공포요? 수급에 대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 공포 없어. 근데 신을 믿어.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 경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니카야 경전을 보니까. 재밌습니다, 스님.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걸 다 설해 놓으신 게 있어요. 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이나 생물학에서 알고 있는, 그 인류학에서 알고 있는 인류의 기원들하고 니카야 부처님 그 경전에서 인류의 기원하고는 정반대예요. 저런 이유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도 모르게 DNA에 신이라는 게 박혀 있구나. 그거 없애기 참 어렵겠구나. 그리고 신이 있음을 해가지고 일종의 상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있음을 해가지고 그 국가라든가 많은 인원을 넘어서가지고 통치의 개념으로 할 수 있다. 예. 통치의 개념이나 사회 그런 걸로서 이렇게 해석을 사람들은 하거든요.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 왜? 뭐 그거 말고는 안 보이니까. 근데 니카의 경전을 이렇게 보면은 달라요. 그런 개념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경전을 세밀하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인류가 알고 있는 생물학이나 인류학이나 그 진화론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는 신이 있잖아요. 천신도 있고 범천신도 있고 초선천신, 제2선천신, 3선 쭉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욕계에도 천신이 있고요. 다 있지 않습니까? 행복해지려고 네? 행복해지려고 아니죠. 그러니까 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신이 다 있잖아요.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부정하느냐? 신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을 하는 거지, 신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도 중생의 일부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인류의 기원 같은 것들도, 그래서 부처님의 그 경전 안에서 그 관점으로서 한번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사유의 어떤 폭을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아시고요. 자, 이제 불교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불교가 그 사견들, 그 당시에 브라만교나 슈라만교 같은 이런 것들과 다르게 불교가 뭐가 다른가 이거예요. 불교가 뭐예요? 불교 특징이 뭐예요? 이러면 뭔지 잘 몰라요. 넘어가시잖아요. 신은 아? 어떻게 나왔는지 답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럴까요? 그래도 되겠어요? 예, 아주 독특한 게요. 우주가 성주 개공하잖아요.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성급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주급이 되었을 때, 계급이 시작할 때, 완전히 계급이 끝나고, 성주 공급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주가 성급이 되면서 주급으로 내려갈 때, 생명들이 차원이 높은 차원에서 아래 차원으로 떨어져요. 그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선천에 있는 범천신이 삼선천으로 떨어지고, 삼선천에서 이선천으로 떨어지고, 이선천에서 초선천으로 떨어지고, 초선천에서 인간계로 떨어지거나, 욕계천신으로 떨어지고, 욕계천신에서 인간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인간에서 더 떨어져가지고, 맨 마지막 지옥이 어디죠? 무간지옥. 무간지옥에 중생이 딱 차면은 이제 성급이 완료된 거예요. 근데 계급의 시작은 무간지옥에서 중생들이 하나도, 무간지옥이 비기 시작하면 그 계급이 시작이에요. 우주론에서 할 겁니다. 좀 더 상세하게.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차원의 의식 차원이 높은 차원이 중생들이 우주에서 낮은 차원으로 떨어져요. 부처님 예로 보면 무수히 많이 나와요. 설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범천이 질투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노려보고 질투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떨어져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전생을 생각했더니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차원이 높은 곳에서 차원이 낮은 곳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요소로 인해서 우연이거나 숙명으로 이래 만들어진 거 아니고요. 높은 차원에서 떨어진 거예요, 인간들이. 근데 떨어진 걸 자기도 모르게 알아가지고 억울하다 이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확 깎아버리고 출가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 올라가려고. 안 그래요? 저쪽 사람들은, 머리 긴 사람들은 모르고, 떨어진 줄도 모르고, 여기가 좋다고 막 사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출가한 거 아니죠. 우리는 그런 걸 해결하려고. 예. 나로 죽고, 계급, 계층. 예. 여기 떨어졌는 거를 회복해서 위로 올라가야만이 해결이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왔다나, 이런 위바왔다나 이런 거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거 경전들 구석구석에 보면 사견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범천에서 떨어져가지고 무슨 이유로 떨어져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전생을 기억하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떨어지고 하는 것들. 그 개념이 서양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서양에서는 종교 자체가 천계, 지상계, 지옥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요. 그리고 죽으면 지옥, 그 다음에 천당, 이것뿐이 없어요. 중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 대답을 못해요. 신학자들한테. 그러면요, 나는 애견을 나는 우리 가족처럼 생각한다. 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개 죽으면 지옥 가요? 천당 가요?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거나 천당 가는데 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이게 내 가족인데 나 알고 싶다고 대답해달라고. 없어요, 성서에. 그런 이론 자체가 없어요. 그런 귀줄 자체도 없고 생각도 못해요. 그러면 개가 그럼 천당 가려면 개들 그거 미사할 때나 교회 갈 때 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럼 개판이 돼버려요. 그럼 못 데리고 할 수도 없고 개 교회를 따로 지어야 돼요. 개 교회를 지어가지고 개한테 그 설교하는 목사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면은 그럼 모든 개는 다 지옥에 가나요? 그런 문제점이 그 교리상에 모순이 생기고 완전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걔는 도구로 생명을 안 보고 도구 인간에 대한 도구 인간의 문화에서 문명사에서 신을 왜 만들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거 쓰는 것 같아요. 그게 하면 그게 다 욕망,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계급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적으로 왜 인간 욕심 자, 서양에는 종교적으로 보면은 저기 천당, 인간, 지옥 이렇게 뿐이 안 나누거든요. 그럼 과학에서는 어떻게 나누냐? 그건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과학에서는 아직도 외계인을 인정을 안 해요. 공식적으로. 그렇지만은 외계인의 증거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수용하지를 않아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과학의 정의라는 걸 어떻게 예? 과학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가 있나요? 과학의 정의요? 과학의 정의? 과학의 입장에서 예. 외계인을 인정 안 한다는데 그 과학의 주체가 그거는 주류를 말해요. 예, 주류 과학자들. 그거 이렇게 주류에서 그러니까 주류 과학자라는 건 뭐냐면은 대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과학을 가르칠 때 그 교재에다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주류냐 안 주류냐. 학계에서 드러난 학계의 의견이라는 거죠. 드러난 학계에서 발표만 한다고 해서 주류라고 할 수 없고요. 그 의견을 발표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조해서 동의를 해서 그게 교과서에 등재됐다. 이러면은 이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도 아직까지 교과서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러면은 그렇게 보시면은 좀 더 정확할 수가 있겠어요. 예. 교과서 UFO는 안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상황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다음 시간에 그 우주론에서 현대 우주론하고 불교 우주론하고 비교하시면서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체법을 이해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그 불교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진리의 대상을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은 전변설이나 적지설은 진리의 대상을 어디에서 받냐면 일체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느냐 하면요. 일체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일체에서 찾는다. 신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나 이외에 바깥에 있는 것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진리의 대상을 어디서 찾느냐? 의식에서 찾아요. 누구 의식? 내 의식 아니에요. 내 의식. 남의 의식을 보지 않잖아요. 내 의식이에요. 각자 의식을, 자기 의식을 대상으로 삼아요. 자,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체를 구별을 할 때 아까 전에 보십시오. 이 세 가지로 했잖아요. 우주, 물질, 생명, 이렇게 현상, 이 세 가지로 봤죠? 그죠? 그걸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 의식을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면 의식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의식의 구조를 아는 게 일체법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의 현상을 알아야 돼요. 현상론적으로 의식을 접근해야 돼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면 의식의 차원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거치는 이론이 아니라, 희론이 아니라 실제와 이게 진리라면 내 생각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차원이
우주론이에요. 불교 우주론이에요. 이 세 개가 특징이에요. 불교의 특징이에요. 진리의 대상이 의식이라고 해서 나는 내 생각 나름대로 내 생각 할 뿐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의식이다. 의식인데 그 의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현상을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운동론을 설명할 수 있는 운동의 법칙을 발견하는 게 연기법이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적용이 돼서 차원이 의식의 차원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이 우주론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요, 진리의 대상을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대상을, 진리가 뭐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대상을 이 의식으로 들어온, 의식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은 인류가 이때까지,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면 내가 탐구하는 그 대상이 다 바깥에 있어요. 다 바깥에. 우주도 바깥에 있고, 그 생명들도 바깥에 있고, 물질들도 바깥에 있고, 신도 바깥에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상을 의식 안으로 180도 돌려서 보신 게 부처님이 처음이에요. 이런 가르침이 처음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내 내면을 중요시해서 말을 한 사람들은 부처님 위에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식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설명하신 분, 그리고 의식의 어떤 현상을 일으킨다, 의식의 현상의 법칙이 뭐다 라고까지 밝힌 사람은 없어요. 그건 부처님 뿐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거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저거에 따라서, 저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그 어떤 수행 방법으로 닦아나가요. 그것도 이론이에요. 수행 방법을 닦아나가는 것도 이론이에요. 그 이론을 공부를 해서 그렇게 닦아나가면, 그러면은 이거 할 때 뭐가 나타나고 이거 할 때 뭐가 나가고 단계별로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다 이렇게 일정표를 딱 짜져 있어요. 그래서 뭐 가더라도 뭐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단계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 단계 가면 어떤 현상,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 가면 열반에 이입한다. 여기서는 유체에 대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의 특징,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불교 어떤 이것만의 특징,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일체 현상과 일체에 대해서 그 본질을 찾을 때, 그때의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그 특별한 근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의식으로 전환했다라는 게 그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어떤 다른 전변설이 뭐 이렇게 적치설이 사견이든 뭐 정견이든 상관없이 그게 가장 큰 전환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좋다기보다 저는 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리 대상을 의식을 했다고 하는 경전의 근거, 아니면 문서의 근거, 역사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한번 오늘 이렇게 일체법을 이해를 하시면 그 일체법이 그 의식의 구조를 설명한 거거든요. 의식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그 의식의 구조를 설명하면은 그 일체가 12입체라는 그 뜻을 알게 돼요. 그럼 그게 의식이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누가 그게 이거다 설명을 누가 이렇게 주석을 따로 달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하면 그 당연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의식이 저기서 말하면 의식의 정의가 뭡니까? 의식이요. 저기서 말하면 의식의 정의가 뭡니까? 지금 스님께서 지금 생각해서 저한테 질문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고 생각을 하시고 질문하시잖아요. 그게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볼 때 의식은 육식이잖아요. 만호에서 나오는 아니요. 그럼 저기서 말하는 의식은 뭐를 이야기하는 아니요. 이제 거기 구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의식의 구조를 봐야 돼요. 육식이 어디에 속해져 있고, 12입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이제 그 구조를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답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의식을 얘기하는 건지. 되셨습니까?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진리의 대상을 의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문헌처럼 많이 쓰는데 인간이 아니겠나, 인간과 우주 이런 것도 아니겠나. 아니요, 그거 잠깐만. 좋은 문제,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확하게 쓰지 예. 않으면 많이 올랑만. 다음에 전체적인 보고 해야. 네. 이 일체가 12입처다 이런 경전 기조를 많이 보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안이 비서친이 색성량 미촉 이 12가지 입처가 곧 일체다. 일체란 이것이다. 그 외에 없다. 뭐 이런 경전의 구절은 많이 보셨잖아요. 그 외에 설명은 또 부차적인 설명은 또 별로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딱 그냥 한 단어, 두 문장뿐이 없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견을 계속 이렇게 깊이 이해한 이유가 뭐냐면은, 12입처가 일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진리의 대상, 일체가 12입처다. 12입처가 곧 일체다. 일체가 12입처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진리의 대상이 인식이다. 혹은 진리의 대상이 12입처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전변설이나 적치설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곤란해요. 참 묘합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스님, 그러면은, 대상이, 진리의 대상이 그러면은, 의식이라면은, 그 의식이 그러면,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의식이 이 삼라만상을 다 만든 거예요? 아니면, 마음먹기 달라서 모든 게 다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음이 모든 걸 다 구성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요소라는 뜻이에요? 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의식이 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의식이 요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식을 신이나 요소로 보면은 마음이 곧 부처예요. 마음이 곧 부처가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부처 아니에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164페이지요.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째 줄, 아홉째 줄다. 164쪽 위에서 아홉째 줄. 보이시죠? 12입처는. 한번 읽어볼까요? 12입처는 일체의 본질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일체에서 찾지 않고 그 문제를 사유하고 그 문제의 해답을 탐구하는 인간의 의식에서 찾는다. 즉 일체의 본질에 대한 문제는 자연 안에서의 일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인식 문제이다. 됐습니까? 이게 인식이다가 아니에요. 인식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요소가 되고 신이 되는데 인식에서 문제를 그쪽으로 초점만 돌린 거지 그게 옳다 그러다라고 단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럼 이런 의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 내용이 뭐냐 이걸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방금 인식의 대상을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진리의 대상. 예,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유식 불교에서 얘기하는 유식 삼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인식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청정과 번뇌 점들을 가지고서 변계 소리, 의탁이상, 원성질상 이건 유식 안에서는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사성제 관점에서 보면 그건 인식을 포함한 인간의 문제거든요. 사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리 대상을 인식만으로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식의 문제를 조금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주론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탕으로 불교 우주론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의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스님처럼 이렇게 그 학자들이 많이 받아들여요. 근데 그거는 어떤 관점이냐면은 이 의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 의식의 문제로 이렇게 기착을 시키면 이 지구 안에 있는 인간들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과 거기에서 뭐 해결점과 뭐 이런 차원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주론에 들어가면 그 생각이 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우주론을 이렇게 반드시 겸비를 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지구 안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유, 의식, 인식, 요 범위에서 한정 짓지 않는 관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리고도 안 되시면 그때 한번 조금 더 다시 한번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스님? 감사합니다. 자, 스님들 저를 보고 계시죠? 그죠? 제가 여기 있죠? 저도 스님들을 봅니다. 스님 거기서 앉아 계셔요. 이걸 어떻게 알죠? 이 사실을? 눈으로 대상을 봐가지고 자기가 인식한 거를 지각해야지 않습니까? 자, 눈으로 보고 압니다. 또요. 귀로 들어서 압니다. 또요. 느낌. 예. 뭐 냄새로 맡아서 아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냄새로 맡아서 볼 수도 알 수 있고. 과거의 어떤 인식을 통해서. 예. 그 다음에 혀로서 뭐 아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몸으로 이렇게 그 접촉해서 아는 것도 있고, 과거의 경험들이 누적돼 가지고 그것으로서 알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이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자기 몸을 자기 걸로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보고 알아요. 들으면서 알아요. 냄새 맡으면서 알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맛으로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피부로 감촉해서 알아내요. 그리고 예전의 경험들을 누적해서 그걸 되살려서 기억을 떠올려서 아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외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인간의 이렇게 몸에서 그 구조가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요. 이것만 알려져 있어요. 맞죠? 그게 오간입니다. 그게 오간이에요. 안, 이, 비설, 신. 그걸 아는 것이 색성량, 미촉.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듣는 거 하고,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저를 볼 때, 보는 색하고 소리하고 따로따로 보지 않잖아요. 저를 보실 때, 저도 스님들을 볼 때, 하나의 단일된, 이렇게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의 이렇게 완성된 하나로 보지, 모양 따로 보고, 소리 따로 보고, 냄새 따로 보고, 이렇게 파악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맞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한꺼번에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보죠? 과거의 생각을 초상으로. 과거에 전혀 보지 못한 처음 보는 것들은요. 이게 의문이에요. 사람은 오간 이외에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오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간에 대한 대상은 오경요. 옥은, 전옥은 그냥 전오경 이렇게 해서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십시오. 의식 통합해야 되는 자, 의식이 어디서 통합을 해요? 그냥 경험된 걸 갖다가 다시 어디서 통합을 하냐고요? 우리 내 마음 안에서 다시 통합. 그 의식이 통합하는 것을 마음 안에서 혹은 의식에서 통합을 하시겠죠. 그죠? 몸 바깥에서 하지 않죠. 근데 의식 안에서 통합을 했는데 왜 몸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어찌 보면 저기 착시 효과. 사실은 안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매 순간 일어나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종의 뭐 우리가 원래는 그게 잘못된 긴데 그게 이제 옳다고 이제 잘못된 인식한다고. 이거를 이제 엄밀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봐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봐들어가야 이해를 해야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아내고 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게 일체법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시면은 그냥 이론으로 거쳐버리거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바깥 대상이 뭔가 실제한다고 마음을 외부에 많이 뺏기니까 밖에 있다 이렇게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이제 보는 거고요. 스님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불교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사유를 하고 그런 분들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바깥에서 대상을 인식한 부분을 결론은 사유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 영역은 의식 세계에서밖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바깥에 뭔가 있지만은 그거를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건 의식밖에 없거든요. 좀 더 거기서 더 나간다 그러면 그게 이제 불교적이라 그러면 그 실체가 있냐 이제 그것도 그러지만은 사실은 바깥에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실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순간적으로 모든 걸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내지는 거쳐오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나간 이미 지나간 과거의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가 이제 육건 육경하고 얘기하고 외입처, 내입처 이런 걸 얘기하고 사람들이 보고 듣고 뭐 이제 대상을 이렇게 인식하고 그걸 보고 알고 생각하고 보고 알고 보고 알면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작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12입처를 가르쳐 주면서 그걸 이렇게 보는 거, 그거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차이점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10분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제 말이 좀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아는 게 일체법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